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것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배꼽, 중심.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됩니다. 발톱이 아프면 발톱은 끝에 있지만 발톱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의 중심은 발톱입니다. 발톱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걷고 발톱을 보호하는 식으로 걷고 또 시간 될 때마다 쉬어주고 약 발라주고 묶어주고 보호해줍니다. 확실히 아픈 곳은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법을 보고 있는데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계속 나오는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혼 당하는 여인, 배고픈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파하고 보호하고 그쪽으로 자극이 가서 힘들지 않게 하고 쉬게도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전당물을 붙잡혀야 하는 상황마저 서러운데 이거 마음에 드네, 이거 좋네라고 하면서 누군가 집에 들어가서 해 집어넣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더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할까요? 가난한 삶이 모멸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전당물을 잡았는데 또 그 전당물을 해일 때까지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집안에 전당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계속 신명기 말씀 보면 밥 먹을 때 이렇게 갈아 먹어야 되는 맷돌이나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불처럼 사용하는 옷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 가난한 거죠. 근데 밤을 맞을 때 돌려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면서 채권자를 축복하고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옳은 것, 바르게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약자 보호주의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모스서에 가서 보면 가난한 자를 의로운 자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사회가 아파하고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 노력하지 않은 사람,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 성경에도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생활을 회복하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 사는 어떤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한 1,000만 정도가 해외에 나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사는 어떤 민족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어느 나라에 들어가 살든지 금방 적응하고 그 사회에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 중에 자기 그 같은 민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다들 십시일반 그 사람을 도와줘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도와주면 힘을 낼 수 있고 도와주면 살 수 있고 도와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주면. 그게 공동체고 그게 형제고 그게 이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도 그렇고 객도 그렇고 절대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절대 미루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품삯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의 문제가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이 신구약 윤리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임금 체불의 문제는 대놓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표현은 무죄하게 흘린 피가 땅에서 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무죄하게 죽었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른다.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못 받는 것, 임금 체불된 사람, 그 가난해가지고 임금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은 뭐와 똑같느냐? 죽임당해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불부짖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후반절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또 나오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금체불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맞춤법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요. 그 임금이 늦게 나올 때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이른다가 이게 보통은 잃는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에 잃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역시 약자 보호인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 말씀들은 물건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고 내 밭에 사람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급 주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봤는데 그리고 사장님들도 사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 없다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식당에도 갔는데 정말 그 굉장히 젊은 사장 같더라고요. 그 저보다 훨씬 어린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주 젊은 사장 같은데 의욕적으로 친절하게 일하는데 손님이 와서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밥 먹다가 자기가 이렇게 호흡이 막혀가지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도 힘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 몸 중에 아픈 부분과 같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아프니까 싸매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제 연좌제 문제를 다룹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연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면 아들이 대신 갚아라. 단순히 돈을 못 갚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은 이 연좌제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자식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좌제가 단순히 빚을 갚는 수준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채무자는 나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아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돈 못 갚았다고. 그게 합법이었어요. 이게 죽이는 거죠. 얼마나 그런 상황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10살 아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억의 빚을 지게 됐다고. 어떻게 좀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7절 이하에서도 다시 약자를 보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십니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약자 배려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왜 그래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다. 종이 되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나는 종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속량 곧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기 때문에, 즉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복음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의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똥 묻은 개입니까? 겨 묻은 개입니까? 개는 맞는데. 지저분한 개는 맞는데. 똥 묻은 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해야 공동체를 깨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중에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똥 묻은 개하고 겨 묻은 개하고 누가 더 많이 씻김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용서와 더 큰 사랑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정도인데 더 가진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으면,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내 거야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면 그 사람 혼나요. 다른 사람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과부라고, 이건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밑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월급 준다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천하다고, 어떤 사람은 나랑 다른 편에 있다고.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마음이 슬픈 사람이
하나님 좀 안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늘 쳐다보며 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면 그 일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 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픈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내 몸의 아픈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변미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쉬고 있는 우리 회복하고 있는 현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한창이죠. 내일이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까지 선거운동 하는 것 같아요. 뭐 점점 입도 거칠어지고 많이 싸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사는 건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정치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우리가 새로운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